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09년에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을 배워야 한다. 한국에서는 교사를 국가 건설자로 여긴다. 이런 말을 했고 2010년 중간선거에서는 한국은 학교의 수업 일수가 길고 교육 경쟁력이 높다. 한국과 독일은 2등을 위해서 뛰지 않는다. 그들은 1등을 위해 뛰며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1년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미국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있어서 한국의 교육을 참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의 성공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교사다. 이랬습니다. 최근에는 2월 달에서 백악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잘된 이유는 부모들의 교육열 덕분이다. 미국도 이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 4월 달에는 한국의 교사는 의사나 기술자가 받는 수준에서 봉급을 받고 있으며 존경받는 직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이 조그만 나라가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도에서는 무시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한류는 아주 세계를 그냥 막 완전히 그냥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외국에서는 한국의 교육열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 뭐냐? 교육이 뭡니까? 국어사전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백과에 보면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교육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교육의 본질을 두고 볼 때는 어떠냐? 지식과 기술은 세계 최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교육의 본질인 인격을 고양시켜서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의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TV에 오르내릴 만큼 성공한 지식인들과 이 정치인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우리 눈에 비치고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이로되 이제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인 교육.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품성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이런 전인 교육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대학 보내야 되는데 뭐 그따위 교육을 시키도 있냐. 도덕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옛날 서당에서는 이 전인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훈장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딱딱 때리면서 전인 교육을 시켰더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큼 이런 교육열이 특별한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인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인데 인간성을 볼 때는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덕 윤리적, 유교적 문화에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데 그런 시대가 다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전인 교육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좋은 건축 재료를 써서 멋지게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약할 때 그런 거예요. 다 좋은 재료를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보이는 부분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1995년 겉으로 볼 때 세계 최고급이라고 자랑할 만했던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의 부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다 잘 지었어요. 완벽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 약하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오를 만큼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뭐 여론의 문매를 맞고는 그 인생의 집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지식으로요 멋지게 인생의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인격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그렇습니다. 인격. 사람의 인격은요, 나타나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분입니다. 말 한마디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인격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좀 품위 있게 하시오.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인격이 품위 있는 인격이 될 때, 전인적으로 잘 갖추어지는 인격이 될 때 자연히 품위 있는 말이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가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열매를 좋은 것으로 맺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인격이 부실한데 말만 잘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격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 고도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요 아주 고급 사기꾼이 되든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졸부가 되어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교육, 이 전인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신앙인이면서 그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어느 부분만 비대해지게 되면요. 어떤 부분만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은사가 최고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인격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받아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산상보훈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의 인격만 잘 갖추게 되면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산상보훈 마지막 7장 끝에 보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산에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신앙의 인격을 잘 갖추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는 바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 인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빛입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아직 소금이나 빛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저의 신앙생활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말씀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싫든 좋든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곧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적 신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신분이 소금이요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소금인데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맛을 내는 소금,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맛을 내는 소금이란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은요, 일단 착해야 됩니다. 착한 인격 위에 신앙의 다른 집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소금의 역할,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소금은 참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는 법입니다. 적절하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야 음식 맛이 나는 법이죠. 또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해 주죠.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리스도는 이 소금의 역할, 특히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격려를 받은 그 사람들의 신이 나서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뜻은요, 무슨 일을 시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그 봉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이 집사, 김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로 따라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여러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불만이 분명히 내 생각이 옳은데 왜 교회 일을 내 생각대로 안 하느냐, 이겁니다. 또 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인데 왜 안 주시느냐, 이럽니다. 바로 이 생각과 이 믿음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에 자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라 being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doing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being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doing, 뭔가 하는 그 일에 가치관을 두게 되면요, 자기 뜻과 다르면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빠지겠다,
당신이나 잘해보시오. 뭐 열심히 특심이네. 잘해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의 인격 성숙에 관심을 두게 되면요,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리라. 이렇게 되어서 참습니다. 웃어줍니다. 격려를 보내줍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격려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고 또 능력 있는 자를 불러 쓰시면 되지 뭐 나 같은 사람 불러 쓰시겠다고 답답한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을 이루어 가는 데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자라라고,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라고. 또 참아야지, 또 웃어줘야지, 또 손잡아줘야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손을. 그래서 중요한 교회론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인적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신 뜻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인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는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맛을 내는 소금,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인 신앙인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 그래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뭡니까? 빛. 요즘은 농촌에도 전기불이 다 들어가서 그것으로 도회지와 농촌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전기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가을 타작할 때가 되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소위 남포라는 등불을 켜서 타작마당을 밝힙니다. 남포 알아요? 남포. 이거 아는 사람이 나이 좀 드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포.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또 요즘 많잖아요. 예? 타작을 한 후에 벼나 곡식을 말로 되어가지고 가마니에 담습니다. 가마니는 압니까? 또 섬에 담기도 합니다. 섬을 압니까? 예? 말, 가마니, 섬 이건 못 알아듣는 분은 참 많을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젊으신 분들 요 되빠 압니까? 돼?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는 됩니다. 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도 모르고 말도 모르면 홉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작은 게 홉인데 10홉이 한 대입니다. 또 10대가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일꾼들이 일을 할 때 남포등을 곡식을 되는 말 아래에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 아래에 놓아두는 성경의 내용은요, 저 말로 등불을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빛을 잘 비추는 등불 같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목적은 어두움을 비추어 밝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두움을 비추어 밝게 하지만 남의 약점과 아픈 곳에 찾아가서 뒤집어 밝혀놓고 허물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빛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빛을 비추어내는, 나타내는 그 결과는 착한 행실이니라. 착한 행실. 소금의 역할은 착한 행실이고요. 빛의 역할은 그 착한 행실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도록 비추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까지는 개차반이더니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네.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비추어 나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일이 뭡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그들보다는 정직해요. 저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해도 예수 믿으니까 그만한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참아줄 때가 많고요. 손해를 보고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날 언론, 방송, 정치권 할 것 없이 교회와 교인 때리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절에 가는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이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향해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을 두고 같이 비난할 것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데 있어요. 교회 흉을 보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비난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교회에는 끊임없이 허물 많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래요. 역설적입니다만 교회가 욕을 먹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의인, 선한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서 전도합니까?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을 두고 비난할 거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미 그 신분이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서 뭘 비추어야 되는 빛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로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소금으로서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에 왜 그렇게 악한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참네. 얼마나 못됐는지. 하여간 자기의 죄가 다 밝혀졌는데도 또 악한 꾀를 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겨우 그 못된 짓을 또 밝혀내면 또 거짓말로 더 악한 짓을 하는데, 하여간 이 드라마 작가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못된 짓은 그렇게 다 잘 알고 만들어내는지. 하여간 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일단 착해야 돼요. 일단 착해야 돼요. 저같이 좀 착해야 돼요.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이 전인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내가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빛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누군가의 선행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도 굼틀거리는 그런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듯이 누구에게나 다 착한 면은 찾아보면 다 있어요.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칭찬할 만한 부분을 찾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어디를 비추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점이에요. 모여서 수근수근하면 남의 흉본 적은 없습니까?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문제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착한 행실을 비추는 비침을 기억해라. 왜요? 내가 비춘 그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데 빛을 어디에다 비추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라. 이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라.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힘써야 할 일은요, 신앙의 전인격적인 성숙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어디에서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착한 행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라는 교훈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이 많은 그 교회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죄인의 어떤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비추는 빛이 되시렵니까? 소금과 빛으로 사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